마귀가 공중의 권세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의 정결함을 지킨다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마귀의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는 그저 무작정 권세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허용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잠정적인 허용에 대한 부분도 그 권세가 무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는 잠정적, 허용적, 작정인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의 생육 번성 충만함을 위해서 노아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을 정한 짐승과 함께 두게 된 그런 이치 속에 그 권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아담이 죄를 범했죠. 인류의 대표성으로서, 머리로서 죄를 범하였던 그 죄가 세상으로 하여금 죄가 들어오게 했던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과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으로 우리에게 그 죄를 다스림받는, 다시 말하면 마귀가 그 권세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잠정적으로 허용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런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쥐고 휘둘림을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향한 위협과 이 핍박은 단순한 어떤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잠정적, 허용적 작정인 마귀의 권세가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같이 함께하면서 복음에 관한, 그리고 전도자에 관한 핍박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들이 함께 그 속에 진행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이런 특히 애변주의 이단과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이 아주 교회를 뒤흔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속에 만연했습니다. 그런 속에 전도자들을 향한 그러한 왜곡된 것들, 그런가 하면 또한 핍박과 그리고 또한 생명에 대한 위협들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아주 격렬하게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힘든 그러한 고난의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가운데 사로잡혔던 바울,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을 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할까 의심할 내용들이 디모데후서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대체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면은 그 상황적 측면에서의 모면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글 속에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석에 보면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고 자신이 곧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서에는 보면은 그 철필이 더 힘이 있고 그 복음서의 철필이 더욱더 강력하게 서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때서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으면서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이렇게 더 강력하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이 복음서를 쓸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의 고백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는 괴수 중에서도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그는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구세주라고 믿는 그들을 향해서
발본색원하기를 앞장섰고, 그리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는 앞장서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다메섹 도상에 국경 넘어서까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기 위해서 공예로부터 정서를 가지고 그 다메섹이라는 이방인의 땅까지 갔던 겁니다. 그런 그곳에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핍박했던 그리스도인, 그리고 자신이 이단이라고 얘기했던 예수님,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성육신하셨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가 호미백산하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이거.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의 죄의 대속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저주의 모든 것을 물리친 사실을 그가 다메섹에서 깨닫습니다. 그분이 또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전도자의 삶을 걸어갈 때 누구보다도 그는 강력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고, 누구보다도 강력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보다도 강력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가 전해줘서 전달되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책을 통해서 읽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더 강력하게 전해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도 두려움이 없이 더 강력한 철피를 서내려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장이라고도 말하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얼마나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혼탁한 이 시대에 정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의 끝자락을 말하고 있는, 또한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전도자의 삶들을 살아가야 될지, 세 가지의 전도자의 삶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지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 내용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그 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 벌써 이 한 절만 읽어봐도 지금 그가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라고 지금 이 내용을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관해서 그가 확실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을 확실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모습들이 만약에 확신이 없다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마귀에게 험난한 세월 속에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짐을, 찢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무엇에 관한 확신을 먼저 가져라는 이야기입니까? 재림에 관한 확신을 가져라. 재림에 관한 확신. 우리는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면 이 재림과 함께 우리는 무엇을 함께 기억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완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확신하며 구원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인도하는 일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영적으로 게을치 않는 그런 전도자의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에는 크게 세 가지의 전체적 내용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말입니다. 구원과 심판과 종말, 이 모든 부분들이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의 1절처럼 주님이 재림하여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땅 위에 완전한 종말이 단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는 종말의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성화 단계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일시적인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이끌어가기 위하여 먼저 천왕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완전 구원이 거기서 성취가 됩니다.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재림은 바로 구원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인도하는 데 대한 확신이에요. 완전성을 이루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영적으로 게으른 걸음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한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주님의 지상 대위임령을 준행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게을치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니까 영적으로 게으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와닿는다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열리게 되는데, 지금에 사는 이 땅의 이 현실은 우리에게 잠정적으로 허용된 것뿐이었고 그것은 그저 맛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사실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정말로 소망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게으름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또한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명하노라. 사도 바울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이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심판과 관련해서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당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이 심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심판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은 누구에까지?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심판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대신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행위는 생명책으로 기록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종말 때에, 우리가 천연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가 열릴 때에 우리도 여러분들 그 심판대 다 씁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저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나를 피값으로 사셨구나.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은 모든 인류의 어떤 누구도 심판의 예외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대 앞에 누구도 쓸까요? 노아도 쓰고 에녹도 쓰고 다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도 그 심판대 앞에 다 씁니다. 특히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들은 그 행위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뿐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행위책에 기록될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는 영적 심판이 아니라 분명히 영육간에 부활한 상태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또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에 그 죽음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됐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그 모든 죄를 사심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니 우리의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일순간에 잡음에 대한 죄 씻음을 받아 휴거를 합니다. 그리고 무덤가에 있던 자들은 부활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단행되어지기 전까지, 마지막에 곡과 마곡 전투가 일어나기 전까지 천년왕국을 이룰 때에 바로 우리는 그때 완전 죄 씻음을 통해서 천년왕국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곡과 마곡 전투가 일어나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짐을 당하고 백보자 심판대가 열릴 때에 천년왕국에 있던 저희들도 그리고 불신자들도 전부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영육간에 부활한 상태에서 천년왕국을 살아가지만은 불신자들은 여전히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보자 심판대가 일어날 때에 죽은 자들, 다시 말하면은 불신자들이 그때 영육간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활은 우리처럼 완전한 회복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완전한 회복 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하지만 그들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완전한 차별과 차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활은 바로 그저 보기만 해도 이는 죄구나라는 것이 그 모습 속에 나타난 이그러진 모습, 찢어진 모습. 그 속에 그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속에 있는 우리는 새 생명책에 그 이름이 새겨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온 새하늘과 새 땅, 지금의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곳에 우리는 영원히 거하지만은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죽었던 자리에서 부활했던 그 찌그러지고 이그러졌던 그 불신자들은 다시 불못에 던짐을 당하니 요한계시록은 그들의 심판을 향해서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게을리지는 안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우리가 살아갈 소망의 나라가 확실하다면 그 날이 속히 도래되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소망들이 확신을 가진다면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일에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5가지를 명합니다. 그때 5가지를 명할 때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첫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절대 멈추지 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철피를 지금 강력하게 철피를 통해서 복음의 산 증거를, 그리고 전도자의 삶에 관해서 그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멈추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써라. 항상 힘써라. 그리고 세 번째는 경책해라. 경책은 무엇입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각성시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나 왜곡되게 알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단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경책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바른 교리 가운데 세워져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책하라. 교리적으로 잘못된 걸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잘못된 것을 반드시 가르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까? 공중의 권세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마귀가 여전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공중의 권세가 허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때를, 자신의 왕국을, 지속성을 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서 어떤 순간도 경계를 풀지 마라. 우리는 여러분들 어떤 순간도 영적 경계, 그리고 영적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침도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항상 세워야 합니다. 마귀는 자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는 그날, 자신이 갈 곳은 영원한 고통이, 심지어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 함께하는 불못에 던진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자신이 빠뜨려진다는 것은 영원한 고통이 함께하는 것인데, 마귀인들 그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그 심판은 분명히 온다는 것을 알지만 이 심판이 마치 안 오는 것처럼 만들 수는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공격해서 계속해서 그를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가해버리는 그런 공격성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 번째, 경계를 늦추지 마라. 경계를 늦추지 마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론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또한 권하기를 멈추지 마라. 1절부터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항상 방어를 하라는 겁니다. 방어를 하면서 또한 가르치고, 이것을 권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마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패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에바다 찬양대가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마치 본문을 알고 찬양한 것처럼, 그죠? 안에 내용 가사가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게 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때가 속히 도래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의 값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날이 속히 도래되는 것은 우리의 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값을 피해버리면요, 마치 없는 것처럼, 없지는 않았는데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상태 속에서 그 기간들이 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시겠습니까? 마귀는 때로는 우리에게 지침을, 또는 우리에게 야 너 그거 해봐야 헛것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또한 우리에게 힘을 푹푹 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일 먼저 첫 번째,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은 불의 심판이 그 가운데 놓여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옥의 고통, 유황 불못의 고통, 영원한 고통이 수반되어지고 있습니다. 지옥의 맛이 얼마나 강력한지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십시오.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 아이에게서 물려쳐 줄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에게서 물려쳐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정도로 지옥의 고통은 강력합니다. 마귀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인데 심지어 구더기도 그 속에서 죽지 않더라. 분명히 태워집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 죽는가? 왜 마귀가 안 죽는가? 그들은 영원한 존재인가? 아닙니다. 불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불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타는 것이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해도 자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불이 그를 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고통을 하는 거죠. 언제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만 마귀에게는 이와 같은 강력한 심판이 임하게 되니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공격을 가해서
그 날이, 그때가 마치 더디게 오듯이 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그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습들을 무장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전도자의 삶들을,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구원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인도하는 일에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사실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심판의 완전함이요, 심판의 완성을 이루면서 이 땅의 종말을 이룹니다. 이 땅의 종말을 이루면서 새 땅이 우리에게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종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쁜 날이고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이 땅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부활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모든 우리의 인지적 모든 상황들 다 가지고 갑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양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살아왔던 부분들이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간다면 이거는 우리가 아닙니다. 다른 생명체입니다. 다른 생명체. 성진이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다, 토요일도 성기다, 이게 다 인지된 상태 속에서 다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광의 재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을 우리는 확신합시다. 이런 속에 구원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인도하는 일에 영적으로 결치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3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아멘. 우리는 두 번째 3절부터 4절 통해서 세상의 사욕을 서성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욕을 서성으로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진리의 사역을 자신의 서성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진리의 사역을 자신의 서성으로 여기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대표적 사례 가운데서 하나는 종말의 끝이 보일수록 영적 흑암은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로 보면은 인의 재앙과 그리고 나팔 재앙과 대집 재앙을 보면은 점점 강력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마귀가 자기가 끝나는 때가 된 줄 알고 총력으로 그가 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흑암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흑암이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또한 강력한 재앙이 그 속에 더욱더 강력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온 그냥 인류를 그냥 뒤덮어 버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인도에서는 이 코로나가 변종 속에서 일어나서 이것이 흑곰팡이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가 완치됐고 음성으로 나타났던 사람에게도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치명률이 50%라는 겁니다. 50%. 그런데 완전한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몸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치사율이 50%라는 거예요. 초인한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도 주님께서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관하심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말세에 이와 같은 영적 전투가, 영적 흑암이 강력하게 더욱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마귀의 공격이 더욱더 지배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벌하심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복음으로 부름을 받고 그 계수가 채워지는 날 마귀는 자신이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는 사람들의 영적 눈과 영적 귀를 가리려고 분별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타락의 문화를 만들고 또한 수많은 음란을 만들게 되고 수많은 우리를 회방하는 일들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가운데서 보면은 김기동이가 베레아라는 사상을 들고 나오죠. 우리나라의 그런 하나의 샤머니즘 사상 속에서 그것을 접목점을 이루어서 자신의 하나의 교리를 만들었죠.
병든 것은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에 의해서 병들었다. 그래 모든 것을 귀신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마귀로.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그곳에 혹가닥하고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음란한 문화, 그 다음에는 또한 지배의 세력들을 통한 적그리스도화를 통해서, 그런가 하면 이단의 세력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면 두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사리와 사욕에 미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희락된 사업들이 굉장히 크게 육성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비트코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컴퓨터 가격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픽 카드 가격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들로 뛰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의 가상화폐를 또 만들어가지고 뻥튀기 가지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이것들이 바로 마귀가 하나의 경제적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모든 전략적 측면에서 놓은 것이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땀 흘려 일한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기도 합니다만은, 원래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원래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의 신성성의 노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여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 노동, 그렇지만 이 노동은요 고통만이 아닙니다. 정확한 노동을 통해서는요, 이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길을 그 속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단순하게 버는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하는 속에서는 정직한 땀은요, 그 죄를 멀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문제라든지 복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상상하도록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미국에서 한인 가게를 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거 안 들고 가고 뭐를 다 들고 갔을까요? 복권을 막 하나를 들고 나간 겁니다. 왜? 요것만 들고 나가면은 뭔가 걸리도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권을 다 들고 나갔는데 한 장도 난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해가지고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당첨돼서 전부 다 꽝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타락한 문화, 그 다음에 한탕주의, 이런 사리사욕,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은 비트코인 문제라든지 이런 가상화폐적인 측면이 우리를 현혹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현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이들은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속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한방주의만. 이런 사리사욕을 쫓아가면서 미치도록 만들고, 그리고 또한 불나방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속에 미쳐가지고 그냥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일명 불나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핍박 가운데 놓여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음란과 타락이 판을 치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한 교회 내의 타락, 예외가 아니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마귀의 영적 흑암의 강력한 공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라는 겁니다. 경계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를 가리우는 그런 사욕을 따르지 마라. 그것을 스스로 삼지 마라. 왜? 이것이 마지막 종말 때에 마귀가 일으키는 강력한 두 짐승 세력 속에서 나타나는 바로 활동의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자신의 가려운 귀를 후벼주는 거짓된 스승이 난무한 시대,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나라에 지도자를 뽑을 때도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됩니다. 능력 있는 자라 뽑아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당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더라. 지도자를 뽑을 때는 마지막 종말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하면 정직한 자를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정직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정직하게 될 수 있는가?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는 그런 자를 우리는 지도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6절에 의하면 종말 때 일어날 42달의 대환란, 그때 나타나는 대표적 사건, 두 짐승의 강력한 역사, 그 속에서 한 짐승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 짐승이 나타나서 거짓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비방하죠. 지금 이 시대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비방하고 있죠. 이 비방이 얼마나 강력한지 마치 그 영혼을 빨아먹을 듯 강력한 거예요. 종말의 날이 가까울수록, 그리고 다가올수록 마귀는 세상을 통해 복음을 거부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복음을 공격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3절부터 4절 두 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지금의 우리의 허탄한 이야기들은 어디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흠앙된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어디 또 흠한 세월을 팔아먹고 있습니까? 도박. 온갖 컴퓨터에 도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은 도덕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도덕을 무너뜨리는 성적 타락의 문화, 그러면서 성을 또한 부추기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성관계를 가볍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가져온 결과물, 그 성적 타락에 대한 문제를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용납으로 허용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영적 공격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복음 전파에 대해서 열의와 관심을 끄기 위해서 복음 증거에 대한 무력감을 주게 만듭니다. 전도해봐야 소용없어. 저희들이 얼마나 전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전도를 할 때 바늘 가지고 바람을 푹푹 빼는 사람이 누굴까요? 놀랍게도 자신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인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면서 자신이 권사라 그러더라고. 내가 어느 교회라고 제가 말까지 지금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해서 1000명한테 전해보세요. 한 명이라도 교회 오는가? 그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그 속에 우리는 영적 전투가 있고 그 속에 우리의 영적 방어가 되는 거예요. 이 미련하고 무지한 권사님께서 마귀의 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거부하게 만드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무력감. 아시겠습니까? 그 무력감은 밖에서의 무력감이 아니라 안에서 푹푹 찌르게 만드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그죠? 해도 안 된다. 그 말라고 하노. 만날 해봐야 안 되는데 라면서 푹푹 찌릅니다. 무력감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패배주의 의식을 교회 속에 만들어냅니다. 복음 전도자들에게 패배주의 의식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혼자서 복음을 전하면서 참 너무나도 힘든 과정도 많았고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도 많았습니다. 교인도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복음을 전하면서 24시간 저는 교회에서 2년 반을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요? 사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직 3가지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설도.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또한 제가 여러 가지 신학적 부분에서 연구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거, 이 3가지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것을 2년 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한 날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저에게 성경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너무너무나도 궁금해한 내용이어서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또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마치 뭐 묻은 개처럼 여기오면서 피하고 다닐 때 이분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성경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교회가 어디예요? 그리고 저에게 말할 때 이미 저희 교회에서 많이 떨어져 나온 상태. 그때는 교회에 다 떨어진 본고도 없을 때였습니다. 뭐 3km, 4km, 뭐 5km, 6km는 그냥 제가 걸어 다녔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먼 길을 왔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기까지 너무나도 멀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안내를 해주니까 제가 걸어가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야, 오늘 내가 진짜 선지자를 만났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그리고 제가 교회 돌아와서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그래, 내가 전도하는 것이 사람을 채우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정말로 참 선자의 길을 걷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었구나. 저것이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전도 나가는 것을 바꿨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선교하러 나간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교하러 나간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무력감을 주게 만들고 패배주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종말에 가까울수록 자신의 심판을 분명히 알고 있는 마귀는 그 공격 무기를 더욱더 현란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짐승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타락의 왕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에 대해 직시해야 됩니다. 세상의 영혼들은 마귀가 뿌려놓은 마약에 지금 도취되어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의 살이를 그리고 사욕을 스승으로 삼으면 마귀가 뿌려놓은 그 마약을 먹게 되는 겁니다. 마약에 우리는 빠져서 덫에 빠짐이 되고 올무에 묶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는 건져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진리가 우리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또한 사리가 있고 사욕이 있습니다. 그 사리와 사욕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는 똑같은 밥그릇 속에 빠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사역을 자신의 스승으로 여기면서 오늘도 세상의 사역을 스승으로 두고 있는, 그런 속에 마귀의 올무에 묶여있는, 그리고 그 덫에 빠져있는 그들을, 그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이 흑암 가운데 놓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짓밟힘을 당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등불이라 하였는데 그 등불이 등경 위에 올려서 빛이 되어서 온 천하를 밝게 되는데, 등불이 등경 위에 올리지 못하고 말 아래에 놓여 있으니까 자기 땅만 밝히는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소욕을 쫓아가다 보면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고, 그리고 말 아래에 놓인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우리의 스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우리의 스승으로 삼으면서 나갈 때 우리는 제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이 되어서 세상을 밝혀나가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진리의 사역을 자신의 스승으로 여기고 전도자의 삶을 기뻐하고, 이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진정한 가치관이 되기를, 그리고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5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이랬지만은 그 직무를 다할 때 딱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 세상에서 가져오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전도자의 상급을 위로로 삼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세에 전도자에게 요구되는 대표적인 덕목이 하나가 있다면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여라. 인내가 무너지면 성급해집니다. 인내가 무너지면 판단력과 분별력 흐려집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와 참 교사에 대해서 구별하면서 특징적 요소를 한 가지 설명합니다. 거짓된 교사의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로 사람을 호리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반면에 참 교사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해 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역을 먼저 돌아봅니다. 이때에 사리와 사욕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한 어떻게 합니까? 자신 앞에 절벽에 놓여 있는 그런 고난이 놓여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은 오히려 그 길을 택합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필수가 되겠습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그런 전도자의 일들을, 그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종말의 날을 향한 우리의 모습들,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마귀가 총력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내함을 그저 인격적 인내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분명히 영적 전도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인내함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만들어가야 되겠는가? 에베소서 6장 11절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서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충돌, 항상 그 속에서 우리의 본성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인내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때에 바른 무슨 신으로 신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복음의 신을 신으라. 왜 그런가 하면 이런 험난한 시월, 험난한 시대,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갈 때 모든 과정들은 가시밭길입니다. 신을 신지 않으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으로서는 찢어집니다. 복음의 신을 신어야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리로 허리띠를 삼아야 합니다. 진리를 서성 삼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서성 삼다는 건 무엇입니까? 중심이고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역도 선수가 무거운 거를 바벨을 들 때에 무장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허리띠 아시겠습니까? 허리띠를 동이 매지 않습니까? 허리가 중간에 딱 힘을 받치게 되면은 다리와 위의 상체가 일체가 돼가지고 큰 힘을 발할 수가 있어요. 진리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서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요. 복음의 신을 신으시길 바랍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다른 신으로서는 다 찢어집니다. 나이키 신다고 안 날아다닙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은 마치 집신과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광야길에 40년 동안 주님께서 무슨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들이 광야에 40년을 걸어가지만 옷도 해야지 아니하고 신발도 해야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신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흐러짐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 땅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서 그 중심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의의 흉배를 쳐야 됩니다. 의로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의로서 우리의 흉배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뚫리면 끝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침노하지 않도록 구원의 톡을 써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방어만 하면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무엇입니까? 영적 전투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방어만으로 될 수 있는가? 아니죠.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공격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격 무기는 혈과 육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그 전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무기를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공격용 무기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날의 성금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으로 싸워서 이길 때 그 말씀은 나중에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 주사를 놨습니까? 말씀으로 명했습니까? 말씀으로 명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언금은 없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속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적 선포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전투를 치를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세상의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로 변화시키고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말씀.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게 되면요, 그 속에 우리의 인내함이 그 속에 함께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해져 오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우리는 전도자의 상급을 위로로 삼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자의 직무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인내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노아가 120년을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악한 공중의 권세자와 대적되기에 분명히 힘든 싸움이 예상되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선한 싸움이 됩니다. 전도자의 이 삶은 분명히 영적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귀와 강력한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마귀와 전투를 치러서 이길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우리가 100대 0으로 이기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은 하나님의 선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없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이 없이, 백보자 심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전도자 사명은 공술의 공수고입니다. 전도자는 분명한 종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휘둘림 당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과 함께 구원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인도하는 일에 또한 영적으로 게을치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세상이 주는 그런 사리 유혹과 그리고 유익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역이 나의 스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사역이 나를 이끌어간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전도자의 삶에 비춰지는 인내는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격려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어찌 세상이 알겠습니까? 세상에서 가해져 오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전도자의 상급을 위로로 삼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전도자의 삶들이 어찌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고 나가는 전도자의 삶들이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어찌 사리와 사역의 마음이 빼앗겨서 전도자의 삶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진리가 나의 스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전도자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어찌 종말의 확신이 없고 부활의 확신이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의 확신이 없이 어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심판과 종말의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살아나갈 소망의 땅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실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그 확신으로 오늘도 전도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 치루어지는 영적 전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싸움이 될 줄 믿고, 또한 이 확신 속에 나가는 우리 거리심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5월 30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 그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기는 자 속에 하나님 두저 싸우니 주님 역사 보기에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열매로 우리로 하여금 격려하여 주시고 열매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졌지만 이 말씀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얀날에선 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조명하여 나가는 그러한 결실의 열매가 되게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